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의존적입니다. 물질적인 것 속에 의존적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에게 엄청나게 의존적으로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자녀가 그렇고 가족, 친족, 친구, 동창 이렇게 이러한 그룹들과 등등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의존적 관계를 이루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또 타락된 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인간은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복보다는 불행이라는 불협화음이 주어지면서 불행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거죠. 특별히 개신교의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의의 멸관을 씌우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되면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이며 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이 아침에도 이런저런 전염병을 통해서 한 3년 가까이 긴 세월이 계속 주어지고 요즘에도 은근히 자꾸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힘든 과정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일산여가 함께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여행해 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룹이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 이 제사장 그룹들은 한 5,000명 되는데 흔히 여리고에서 삽니다. 거기가 제일 살기 좋으니까 먹을 거 많고 열매가 많고. 그래서 그들이 1년에 2주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뭘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앞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 그 유대 종교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과 흑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다, 나의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칭하시면서 엄청나게 사랑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로서의 그러한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게 들포도가 되어서 들포도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쭉정이만 되는 들포도만 맺어버리는 비참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7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포도라는 것은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최상품의 그런 참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 열매가 열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려고 할 때에 들포도 열매만 열렸으니 주인이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고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장철인데 60일 배추, 90일 배추가 있는데 열심히 장마 때 비슷하게 이제 항상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은 씨를 많은 돈, 비싼 돈 들여다가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기가 막 나오면 엄청나게 농부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마음의 실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윤 집사님 밭에 가니까 배추가 많아가지고 아주 탐스럽게 잘 돼서 우리 교회 김수현 목사님이 집사님 이렇게 배추가 잘 됐느냐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들포도를 맺은 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사람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자,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숲을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농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만 열리니 그 나무가 제 고시를 못하니까 걷어가지고 땔감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것처럼 내가 택한 선민된 예루살렘 주민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땔감처럼 마지막 심판에서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리고 말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범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는 너희는 이제부터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아무짝 쓸모없는 그러한 족속들이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족속들이다. 왜?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1월 달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왔을 때에 나를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 속에 그분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마음만 드리고 있는 건가? 행동과 또 내 삶의 실과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건가? 이 안식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참포도나무를 주님이 심었는데 결과는 먹지 못할 들포도가 열렸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잘 양육해서 여기까지 키워오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되는 꼴들을 보니까 참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열지 아니하고 망아지 새끼처럼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에게 자꾸 보인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어요. 모양, 아이코니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닮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여 모든 인간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닮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의 구원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이 자녀들의 태의 열매, 상속의 열매된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들포도의 모습 속에 혹시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을 여기 하나님처럼 그냥 땔감으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자녀라고 내등에 버리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런 부모처럼 제약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 끝까지 부모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향하여 주신 선물들 놓고 창급에 주신 선물들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해나가면 어느 날 어느 시에 귀한 자녀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포기는 하지 말아요. 포기하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포기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부여잡아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포도가 된 특별히 그 우두머리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앞에 아버지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므로 들포도 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참포도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영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의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산영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들포도의 모습이 혹시 보였으면 다시금 개간하고 회개하고 옥토를 만들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풀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열심히 믿음의 노력, 삶의 환경에 이런 일터에 이런 것도 잘 가꾸어서 참 포도나무로서 거기에 따른 귀한 포도 열매를 열려갈 수 있는 사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께 향하여 15개의 그러한 증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7개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시리즈를 제가 쭉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속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선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주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가지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탐스러운 그러한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그가 그 포도나무에서 주는 그러한 모든 영양 공급, 수분 이것을 빨아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의 과실을 가지며 수술을 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생명적 관계를, 연합적인 관계를 늘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관리하는 농사법을 아시고 이렇게 이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거하면 remain 그래서 remain 이 의미는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remain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뭐뭐 안에 남는다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뭐하고 있어요? 깔아놓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늘 관계로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의 역할로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성도에게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맺는 가지와 또 하나의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에 따라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가지에 따라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인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가위를 가지고 전전 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거 굳이 거기다가 그 나무에 붙어 있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봄에 껍질을 벗기면서 포도송이에 포도나무에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러한 가지들을 다 제거해 버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붙어 있는 그 가지를 통해서 새순이 나왔을 때 꼽혀서 가을에 풍성한 초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는 수고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과 연결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우리가 제거의 대상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제거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전전가지에 우리가 제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영적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로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가 됐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고 그 열매를 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한 길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리메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의 성도들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관계를 이은 자로서 믿음 생활해야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들락날락하고 어떤 의식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순교적인 정신 가지고 주님과 생명적인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됩니다. 왜?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때만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축복 기도할 때에 마지막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라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은 그를 드러나게 하시는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영에, 여러분의 영에 늘 오셔서 늘 교제하시고 관계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교통이 있어야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 생활이 성장하게 되고 여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사명을 진실하게 담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조금 맺는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맺는다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많이 맺는다. 그 일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시기 때문에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전전가위를 가지고 관리하고 돌보고 약을 칠 때는 약을 주게 하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줄 것이고 햇볕이 열매성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닥에다가 은박지라도 깔아가지고 밑에서 위에서 햇볕에 의해서 그 열매가 더 탐스럽게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에 수고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윤종희 집사님 밭에 가면 말이야. 밭이 아니라 왜 깨끗한 그냥 저 농장이야. 가면은 풀 한 포기가 없어. 그 농사를 어떻게 그렇게 지시는지 몰라. 그 성격인데 아주 좋은 걸 보니까. 다른 잡초만 나오면 아주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바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 알곡이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참이 더 풍성한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열게 하게 하시는데, 잡다한 세상 거, 잡다한 부정적인 거, 하나님께 향하여 교통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걸리석거리는 거, 죽어있는 가지들, 이런 것들 어떻게 원망과 시비와 미움과 질투, 분쟁, 하나님 앞에 거룩성에 대한 것들 다 안티가 되는 건데, 반대가 되는 건데, 대적이 되는 건데, 그러한 잡다한 죽어있는 가지들을 계속 내 몸에, 내 영적인 마음에 달고 붙어가면 거기에서 무엇에 참다운 열매가 열을 수가 있겠냐. 그걸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라. 이해되시죠?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하기 힘들어.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원정.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주님 오늘도 같이 동행하시지.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올기둥과 고린등 기둥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주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 늘 산울러 울타리 쳐져서 택한 주의 자녀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늘 우리가 연결해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품성이 나타나고, 사역의 풍성이 나타나고,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축복된 것들이 나타나고, 주님께 향하여 나가는 그런 열정들이 더 순수하게,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올려드려 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그 첫째의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면 된다, 그거 말이에요. 부부들이 서로 늘 스킨십 하는 걸 원하잖아요. 지금 사랑한다는 거. 스킨십을 많이 할수록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킨십 많이 안 해도 뭐 좋아하는데.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다 그게 돼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녀 세대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른 세대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라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해봐도 이런 거 저런 거 헌신해봐도 나에게 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더 손해본 것이 더 많지. 아까워. 그래서 마음을 가두고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는 그냥 들포도만 얻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그 여러분이 제거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러한 들포도 같은 마음과 품성과 성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 늘 주님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의 전해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치 포도나무에 제거 받을 수밖에 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말라가지고 결국은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버리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에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그렇게 된다. 크리스천 작가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어진 꽃이다.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멀리하면 꺾어진 꽃과 같은 신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꽃이라는 것이 물을 계속 줘도 나중에는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죽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액과 그 근원적인 그 뜻을 알고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6절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사망이 들어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사망, 또 하나는 육적인 사망, 또 하나는 영벌의 사망이 여기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이미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로부터 떨어지면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말라버리게 되면 육적인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에 던져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영벌 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던 나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영생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보다 영생이다.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망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인간은 의존적이다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께 향하여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과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무한성, 영원성, 편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존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성은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인 것이죠. 여기에 인간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인 거기에 우리가 의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 나가게 되면 거기 아름다운 삶의 결과에 축복과 수확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내 육신의 생각, 나의 땅의 생각이 아니라 내 견해, 내 주장, 내 경험, 내 노하우가 먼저 앞서져 가지고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큰 부자들도 보면 작은 것도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딸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오늘 현실과 영혼으로 우리가 살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로 연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때 떨어져 버리면 내 마음대로 내 견에 들어가면 그거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꾸 어떻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의 주 앞에 자꾸 교통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생명적인 연합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되어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우리 사랑 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지배,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킹이시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유다의 표호를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삶의 문제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있을 때에 그분들을 놓고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신하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분 앞에 고백을 해. 통치해야 돼. 아멘. 그럼 거기서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가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한 4, 5년 전에 하면 이제 결혼들 하느냐고 아주 분주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나는 여기 교회 없지만 그때쯤 되면 아주 분주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결과 속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드레스를 입었을 때 또 아들이 귀한 그러한 연미복을 입었을 때에 야 멋있다, 잘 자랐다, 잘 키웠다 하는 그런 박수 갈채를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거하여 그것을 통해서 열매의 결과로 풍성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매라는 것은 뭐냐? 열매라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아멘. 결과물. 그러니까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연합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통하며 생명적인 관계 그분의 수분과 그분의 영양 공급을 어느덧 계속 이어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이게 닫혀져 있으면 내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차단되는데 그 상태에서 들포도나무가 됐는데 들포도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기도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 때가 지났어. 열매는 관계의 결과물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주어진 결과물이 바로 택함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려 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항상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섬기는 교회 속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늘 넘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거기에는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느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채우게 하고 넘쳐 흐르게 하게 하고 그것이 형제자매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바로 여기 이 열매가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므로 오늘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하고 알곡으로 가득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이다라는 영적 진리의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영과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바다로 그래서 날마다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려가고 살아가는 깨있는 그러한 일상과 함께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